안녕하십니까. 브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흥미진진하십니까? 저는 좋은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안에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태까지 인간의 시간표,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인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의 토라 포션, 이 톨레도트거든요. 이삭의 족보는 이라냐, 이 족보라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토라 포지션 하예이 사라였죠. 하예이 사라가 죽었다. 아니, 사라가 살았다. 아니, 죽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사라가 죽은 그 기록을 사라가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죽었는데 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리브가라는 이 다음 세대, 그에게 그의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신앙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라는 이 영적 다음 세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이 12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지만 살았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신부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 예수님을 향한 그 신부의 마음, 그분 당신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흘러간다면, 전수된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예이 사라 본문이 가르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와 계속해서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한번 가보시면 이번 주 주제 단어는 따라해보세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를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19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어디까지 읽냐면 26장, 27장, 28장 9절까지 읽어요. 28장 9절까지. 그래서 뭐 많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번 주는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읽는다. 25장부터 28장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족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얄라드 앞에 T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T얄라드, 톨레도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얄라드는 아이를 낳다라는 동사예요. 그게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책,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이번 주는 족보라는 이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치 지난주에 사라의 신앙이 리브가에게 전수가 되었다. 그걸 이제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신앙이 어떻게 야곱에게 흘러가는가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본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패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본문 안에서도 불임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임신하지 못한다. 여인이 잉태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여자가 기도하면 아이가 출산된다. 이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는 교회고
교회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기는 절대로 그냥 태어나질 않습니다. 기도해야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기는 기도해야 나온다. 사라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요. 리브가의 케이스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속 설명합니다. 여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도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엘가나의 아들, 이 아내 한나 역시도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기는 잉태된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 불임의 패턴인 거예요. 구약 교회가 기도하면 초림 예수가 등장합니다. 신약 교회가 기도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얘기.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십니다. 교회가 뭘 기도합니까?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기도해야 이 아이는 잉태하고 출산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족보는 톨레도트는 이어지지 않는다. 신약의 교회여 깨어 기도하라.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세계 최하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불임의 패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신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보내시냐면 불임의 패턴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막 상심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 말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역사에 있었던 모든 공통된 기도의 시간, 불임의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이 모든 불임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깨어 기도해라. 이것이 톨레도트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족보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여인의 기도가 톨레도트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임의 패턴의 시대,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시대,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시대, 놀라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망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기대되는 시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인 기도예요. 지속적인.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이 세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끈질긴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25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기도했더니 야곱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는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잠깐의 그 기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 사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바꾸고 뒤집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기도,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이 리브가가요, 기도하는 여인으로 거듭나요. 결국 임신하죠.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근데 22절에 보면 그의 태 안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싸웠다. 그때도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역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말합니다. 주님, 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 신부 리브가가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데, 직감하죠.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메시아의 계보구나, 여자의 후손이구나, 알아요. 얘구나. 실제로 출산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쌍둥이가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오는 아이가 에서입니다. 에서. 세아르라는 단어, 거칠다라는 단어죠. 뭐 털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나온 아이가 야콥이에요. 야콥. 에케브라는 단어거든요. 에케브. 에케브는 뒤쪽, 끝,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칠다라는 단어와 발꿈치라는 단어, 이 에서와 야곱, 거칠게 다뤘다는, 태에서부터 거칠게 다뤘다. 그 나오기 직전까지 에서는 발로 야곱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 발로 차면서요. 막 발로 차면서 메시아의 계보인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눈치채고 리브가는 날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날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영 안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는 걸 막으려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셨을 때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도 이 에서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왔을 때 바로가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것 역시도 에서의 영,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존재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의 별명이 나오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이 익숙한 사냥꾼, 이쉬 야다 차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쉬 사람, 야다 알다, 차이드 하면은 추격하다, 사냥하다. 추격의 맛을 아는 자, 사냥의 맛을 아는 자입니다. 누구의 별명이에요, 이거? 익숙한 사냥꾼, 니므롯이죠.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니므롯의 별명을 그대로 에서에게 갖다 붙여놓고 있다. 적 그리스도의 예표.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다 죽이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의 얼굴을 사냥하는 용감한 녀석, 이 편이에요. 에서는 니므롯이었다. 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하는 힌트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고요, 베니 아담 사람의 족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벨과 가인, 여기에서 이 두 민족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족보의 갈등이 나타나요. 가인의 족보가 있고 아벨의 족보가 있습니다. 에녹과 라멕의 족보가 있고 에녹의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니므롯,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고 니므롯의 족보가 있다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계속해서 이 두 민족이, 이 두 족보가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없어지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 모든 족보가 없어져요. 기도하는 여인이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이어지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여인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도 적 그리스도의 영, 추격하는 자의 영입니다.
에서예요, 에서. 언약 백성들을 추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영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추격하는 영, 사냥하는 영이 오늘도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영이 있으면, 기도하는 여인이 있으면 구속사는 전진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구속사는 전진하게 될 것이다. 에서의 별명,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들 사람이었다. 장막과 반대되는 장소가 들입니다. 근데 야곱의 별명은 뭡니까? 조용한 사람이죠. 그는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니므롯이고 별명이, 여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는 들에 거하였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때 이 본문을 읽으면 조용한 사람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여성적이구나.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설거지하는 거 익숙하며 뭐 꽃꽂이 이게 취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가 탐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이쉬탐입니다. 탐은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욥기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욥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탐이에요. 욥기 2장 9절에도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때 이 자기의 온전함, 탐입니다. 탐. 욥기 27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온전함 역시도 탐입니다. 탐. 여기서 이 탐은 의로움인데 특별히 어떤 의냐? 번제를 통과한 의예요. 번제를 드린 의로움입니다. 1년에 한 번 자기 생일, 자기 아들들의 생일에 번제를 드립니다. 내 죄를 양에게 옮긴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게 탐이에요. 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탐이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번제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랍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그리고 그가 장막에 거주했다. 이 장막은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오헬이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 저 장막 드나들었다는 얘기죠. 들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 있는 장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비 세대들에게 배웠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에게 배웠을 겁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야곱의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 15세, 16세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삭의 장막에서, 리브가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이 토라를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역 맞추는 방법을 배웠다. 나중에 여러분 요셉 본문에 가보면 케토네트, 채색옷이 등장하거든요. 케토네트. 이건 역시도 막 색동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케토네트 하면 발에 끌리는 옷, 그죠? 그래서 허리끈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이거는 집안에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상태예요. 다른 아이들은 전부 들로 나갔는데 요셉은 들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얘기를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 이집트 가서 선물로 받은 옷이 통옷이더라니까요. 근데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허리띠 묶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집에 머무는 옷이구나. 요셉이 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장막에 계속해서 거주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여 그에게 토라를 배우고
하늘 위로를 바라는 교육으로 채웠던 삶입니다. 몇 살 때까지요? 16살 될 때까지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갑자기 팥죽 끓여요. 팥죽. 29절에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다. 근데 30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붉은 죽을 쑤어요. 갑자기. 그죠? 이 붉은 죽, 이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거든요. 이 스프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막 고전들을 찾아보니까 시팅 세바라고 장례식 7일간의 애곡 기간에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붉은 죽입니다. 야곱이 지금 붉은 콩 스프를 끓이고 있었구나. 이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죽을 쓰지 않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와 관련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죽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일촌이기 때문에 조리할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그 앞에서 애곡했어야 됐고 그 다음 손주가 죽을 써서 계속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죠?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조부 아브라함에게 배운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하늘 위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죠? 그 하예의 사라.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에게 야곱에게 살았다. 그죠? 얼마나 그 신앙의 유업이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한 유업들을 선물로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참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막 인간적인 유산 말고요. 저는 믿음을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가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제가 웁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서요.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 성경의 표현 빌리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권력이 최고야.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요, 팥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버리는 사람 에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장례 기간 동안 그는 들로 나가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장례식에서 이 붉은 죽이 나왔어요.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다오. 그러니 동생 야곱이 그에게 소리치죠. 형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려면 그 장자의 명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은 무슨? 야, 그 빨리 붉은 죽 가져와. 너 해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형님 맹세하세요 그러면. 저에게 그 장자의 명분 주시겠다고 맹세하세요. 그 에서가 어떻게 해요? 맹세. 맹세한 거예요. 까짓 건 뭐 맹세하지 뭐. 빨리 그 먹을 거나 줘. 맛있겠네요. 오랜만에. 누가 죽었어? 여러분 그 타이밍,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흘러간 겁니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족보가 있고 세상의 족보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족보는요, 영적인 거 거부하고 육적인 거 취하는 삶이었어요. 믿음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이 토라를 배우기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의 유업을 귀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분 달고 오묘한 이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믿음의 유업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영적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명분과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려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막 기근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을 막으시는 장면. 그랄 땅에 거했더니 아비멜렉의 집에 그 리브가가 그죠? 팔릴 뻔한 장면.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서 브엘세바로 막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삭과 같이 언약 맺는 장면 등장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 26장 요거 빼면 매끄럽게 흘러가요.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근데 축복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26장이 빠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 적어놨냐고요. 여러분 26장은요. 톨레도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기근이 일어났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삭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나중에 야곱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죠.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고수한다. 그죠? 똑같은 아내가 빼앗길 위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빼앗기는 장면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 2대 때는요. 그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된다 했는데 막 떠나죠. 애굽 땅에 갑니다. 사라를 빼앗깁니다. 이삭은 떠나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안 떠나죠. 근데 아내가 빼앗길 위기가 있지만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앙 2대가 나아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물 옮기는 얘기 나오죠. 그죠? 처음에 우물을 팠는데 메웠다. 또 옆으로 가서 팠는데 메웠다. 그죠? 팠는데 메웠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라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그 땅을 끝까지 고수하더라. 창세기 여기 26장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대로 다시 불렀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삭이 잘한 일. 그 결과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그 결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이 나타납니다. 어디 나옵니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 땅에 머물기로 한 이삭의 삶에 하나님 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킨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입니다. 한 번 더 오셔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번성케 하마 말씀하신다는 얘기. 두 번째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지킨다면 이삭과 같이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입니까? 너 나 괴롭히면 안 돼. 나도 너를 존중할게.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22절에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받는 자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지킨다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불신자들이 와서 언약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지켜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언약 맺자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26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톨레도트,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나 지켜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톨레도트, 신앙의 족보는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자란다. 신앙의 1대보다 2대가 더 탁월합니다. 2대보다 3대가 더 탁월합니다. 인생의 테스트는 계속되지만 톨레도트, 이 유업을 받은 자들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톨레도트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본문이 창세기 26장의 본문이다. 27장에 이제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
장면 등장하죠. 이건 역시도 리브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27장에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라 말합니다. 장남 에서가 주는 맛있는 것에 취해 있는 이삭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 역시도 이스마엘의 음악에 취해 있었다 알 수 있죠. 그죠? 혼적 요소가 영적인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여인이 떡 버티고 있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죠? 리브가는 사라의 영을 가진 여인. 기도하는 여인 리브가 모든 사건을 역전케 하는 여인. 교회입니다, 교회. 야곱이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시켜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의 축복을 누리는 것까지 정말 치열했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이삭은 감정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리브가는 영적으로 야곱을 축복하려 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죠. 세상도 지금 온 세상은 감정적으로 연결돼서 팔레스타인을 축복하죠. 근데 교회는 영적으로 연결돼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이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냐? 오른손과 왼손이 있으면 이 왼손, 저주의 손과 축복의 손이 있으면 어느 것을 얹어야 될지를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라 포션을 주별로도 끊어놓지만 하루하루치도 끊어놔요. 그 하루치를 끊어놓을 때 창세기 27장 27절 28절 사이를 끊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봤더니 요 이삭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를 끊어놔요. 왜 끊어놨을까? 기도하며 좀 연구를 해봤을 때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고 끊어놓습니다. 이건요, 이삭이 에서를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 축복했다는 얘기. 아유, 냄새 좋다. 야, 이 불고기 냄새, 고기 냄새, 아유 좋아라 했던 거. 그러고 야,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거 인간적인 축복이라는 얘기. 에스라가 이걸 의도적으로 딱 끊어놨습니다. 이건 인간적 축복. 정욕대로 하는 축복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에스라가 딱 끊어놔요. 하루치를 거기에 딱 갈라놓습니다. 28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너에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방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영적 축복, 영적 선포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선포가 에서에게 갖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너를 다 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 아니에요. 언약 백성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에서에게 복이 흘러갔다면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리브가, 기도하는 여인 리브가를 통해서 이 영적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장막에 거주했던, 번제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세울 때에도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악한 자에게 흘러가면 온통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이 축복이 선한 자에게 흘러가면, 의인에게 흘러가면 온통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적인 기도는 땅에 떨어집니다. 영적인 기도는 하늘을 통과합니다. 세상의 음식, 세상의 음악,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희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서 진리 위에 서셔서 놀라운 기도의 돌파, 능력의 경험을 하시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가 너는 누구냐? 그죠? 에서가 왔어요. 이삭이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삭이 벌벌벌 떨어요. 히브리어로 하라드 전율과 소름입니다. 매우 소름 끼쳤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축복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게 소름 돋았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된 시간.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칼을 믿겠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 비로소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이제 묶였다. 너는 이제 아우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의 영적인 권세를 묶는 선언입니다. 네가 죽을 때 멍에를 풀어질 것인데 네가 죽기 전까지는 매여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삶은 아우를 섬기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안에 너의 축복이 있단다. 너는 묶였어. 그러니 여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심중에 죽이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한 얘기를 또 이 기도하는 리브가가 들어요. 듣다라는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폭로하다, 계시가 풀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희년서 27장 1절에는 그녀가 꿈에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여인의 영분별입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야곱아, 도망가라. 꿈에서 봤다. 내가 꿈에서 봤는데 너의 형이 너를 죽이는 꿈을 봤다. 그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게 다음 주 얘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영적인 예민함을 소유하시고 나사에트 아인,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하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늘 위로이신 예수님을 기대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닫혀있는 에서는 결코 못 봐요. 나중에 여러분 아내들을 선택하는 장면들 보십시오. 영안이 닫혀져 있는 에서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취하냐면 이스마엘의 딸들도 취해요. 그렇게 태어난 민족이 아랍 민족입니다. 아랍 민족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민족.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결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예민함을 소유하시고 나사에트 아인,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 위로이신 예수님,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 족보가 있고 세상의 족보가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족보의 싸움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승리하시겠지만,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여서, 그죠? 이 영적 시각이 열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열리고 또 다음 세대가 열리는 이 거룩한 족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브가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나타나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 거 우리 봤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기도로서 잉태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출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슈탐, 예수께 죄를 옮기는 사람, 또 장막에 거하는 사람 되어서 아비의 유업을 기뻐하고 아비의 유업을 전수하는 세대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이 유업이 흘러갈지어다. 톨레도트 거룩한 족보가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세대, 예수 주님 다시 오시는데 쓰임받는 세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사람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댓글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 스태프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 자막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들, 그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정말 힘내서 영상이 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바예체 본문, 그죠? 그가 떠났다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